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스겔 47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성경 봉독은 6절부터 12절까지만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 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수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에스겔 47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네, 앞뒤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 복은 주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네, 아멘. 네. 2025년 신년 감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2025년 우리 교회의 표어는 무엇이죠? 오직 은혜로 영적 부흥의 파도를 타는 교회입니다. 여기에서 은혜는 누구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 부흥의 역사를 받기를 소망하며 달려나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내 자신이 되어야 되겠죠. 내가 은혜 받고 우리 가정이 은혜 받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남은 땅의 은혜를 받고 우리 민족의 은혜를 받고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세계 열방의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 기도, 예배, 전도, 선교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선지자는 누구이죠? 에스겔이죠. 에스겔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만 강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를요? 나를 강하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올 한 해도 쓰임 받을 줄을 믿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유다가 바벨론의 주전 597년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갈 때 여호야긴 왕과 함께 잡혀갔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에스겔서에 많은 단어가 나오고 많은 요절이 나오는데요. 에스겔서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영광. 네,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에스겔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유다의 죄로 말미암아 유다 민족의 유다 나라의 죄로 말미암아 그 죄라는 것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서서히 성전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의 영적인 메시지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요?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세상적인 것, 우상 숭배, 주술사상, 잘못된 가치관, 이것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바로 우상 숭배는 떠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신앙과는 떠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에스겔 47장 1절의 말씀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무엇이요? 물이. 이 성전에서 나오는 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이끌리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본 내용입니다. 성전 문 앞에 다다르니 성전 안에서부터 그 물이 흘러나간다는 것을, 흐른다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소에서 나오는 그 물을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3절을 말씀 볼까요? 3절.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어디예요? 발목에 오르더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발목이 물에 잠기는 신앙입니다. 물이 발목에 잠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은 바로 믿음의 기초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기초적인 신앙의 모습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세상으로 가는 발걸음이 어디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가는 발걸음이 되었다는 겁니다. 육적인 삶을 살기 위한 발걸음이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한 발걸음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땅의 소망을 바라봤던 그 발걸음이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나가는 발걸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며 나가는 발걸음이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무엇입니까? 믿음의 발걸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올해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디며 하나님이 원하신 그 길을 걸어 나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두 자로 이야기하면 말씀이라고도 이야기하겠죠. 복음입니다. 복음. 그리스도의 말씀은 바로 복음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말씀이 없이는 믿음이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없이는 믿음이 성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 법도, 규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복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말씀이잖아요. 말씀, 기도, 예배, 전도, 선교의 부흥이라고 우리가 그 밑에 어떻게 보면은 그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적어 놓았습니다. 바로 출발점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이 회복되는 한 해가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47장 4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은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어디예요? 무릎에 오르고. 아까는 어디였죠? 발목입니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발목, 그 다음에 무릎에 오르고. 이제 물이 조금 더 올라온 거죠. 바로 두 번째는 무릎이 물에 잠기는 신앙입니다. 그러면 무릎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보통 무릎 이야기하면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상징적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기도하는 신앙을 여기에서 의미를 한다는 겁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대화입니다. 주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인정하며 나가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연약하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께 대화를 하고 그분께 간구하고 그분께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인정하는 거죠. 나의 연약함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인정하면서 나타내는 표현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나만을 바라보는 거겠죠. 내가 잘하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많으니까, 나의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주님과 하나님과 대화 없이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실은요.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고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과 하나님과 대화 없이 살아간다면 무늬만의 기독교인 아니겠습니까? 외형적인, 어떻게 보면 외식적인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회복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거룩한 영적인 몸부림, 바로 기도하며 나가는 삶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 바라보고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에스겔 47장 4절 하반절 말씀 보면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어디예요? 허리에 오르고 제일 먼저는 어디라 그랬죠? 발목, 그 다음에요? 무릎, 그 다음에 허리입니다. 물이 자꾸 올라오는 거죠. 이 세 번째는 허리가 물에 잠기는 신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허리는 상징적인 많은 표현이 있겠지만 겸손을 이야기를 합니다. 겸손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교만해질까요? 사람은 언제 교만해질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잘 모르시죠? 교만하지 않으니까, 겸손하게 살아가니까 언제 교만하는지를 모르실 거예요. 그렇죠? 잘 아십니까? 네, 잘 모르시죠? 나 중심으로 살아갈 때 교만해집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살려고 할 때 자신도 모르게 교만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내가 갖고 있는 경험을 의지하고, 내가 갖고 있는 자격증을 의지하고, 내가 갖고 있는 학위를 의지하고,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을 의지하고, 내가 갖고 있는 정치적인 세력을 의지하고, 이렇게 의지하며 나가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치관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높아지고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과거에는 알았는데 점점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고 세상에 사로잡히며 살아가면 그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겠죠. 올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하고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는 영적인 깊이가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에스겔 47장 5절의 말씀 보면요,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가득하여서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네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온 몸이 물에 잠기는 신앙입니다. 처음엔 어디였죠? 발목, 그 다음에요? 무릎,
그 다음에요 허리, 그 다음에요 온 몸입니다. 말씀을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네. 온몸이 물에 잠기는 신앙은 성령이 사로잡는 신앙, 성령의 충만을 받는 신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일매일 삶 가운데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며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사로잡힌 바 되어서 성령의 충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영적으로 살아가야 돼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 하나님의 은혜에 세상적인 것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것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의 깊이가 깊어지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깊어진다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믿음의 생활도 성장되어 나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한 살 더 이렇게 플러스 알파가 되셨죠? 네. 나이가 들수록 신앙생활 더 잘하셔야 됩니다. 신앙 연륜이 점점 플러스가 될수록 신앙생활, 믿음생활이 더 성장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이는 드시고 신앙 연륜도 점점 많아지시는데 거꾸로 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몸은 연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왜요? 연약한 몸이 갖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가면서 연약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그런 우리 모습입니다. 몸은 연약해지만 영적으로는 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삶, 영적인 갈망감, 영적인 몸부림, 이걸 통해 우리는 살아내셔야 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그 생수의 강이 이르는 곳마다, 도착하는 곳마다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는지를 그 다음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소에서 나오는 그 물이, 생수의 강이 도착하는 곳마다, 이르는 곳마다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는가? 그 역사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자리에 일어나는 역사가 되기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에스겔 47장 9절 말씀 보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죽고요 살고,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어떻게 해요?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계속 반복적으로 살아나는 역사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첫 번째는요, 생수의 강이 이르는 곳마다, 생수의 강이 도착하는 곳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마다, 다시 이야기하면요,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모든 생물이 살고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이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의 구세주예요. 나의 주인이고 나의 주님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죽음의 역사가 아니라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주님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삶을 살아낼 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전할 때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에스겔 47장 7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그 물이 강이 됐잖아요. 그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어떻게 해요?
많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47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7절과 9절 말씀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이르는 곳마다 어떤 역사요? 번성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생수의 강이 이르는 곳마다, 도착하는 곳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번성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번성은 히브리어 의미로 점점 증가되고 많아지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점점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점점 증가되고 많아지는 것이 바로 번성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면 에스겔 47장 10절 말씀 보면은 또 이 강가에 누가요?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부가 설 곳, 어부가 그물을 치는 곳, 그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생수의 강이 이르는 곳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크고 넓은 일터를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크고 넓은 일터, 크고 넓은 사업자,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는 그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서다라는 것은 거주하다, 그리고 머무르다는 뜻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어부가 거주한다, 어부가 머무른다는 거죠. 왜 어부가 거기 머무를까요? 거주할까요? 왜요? 고기가 없으면 머무르겠습니까? 정착하지 않지요. 삶의 터전이잖아요. 어부는 고기를 잡는 사람 아닙니까? 고기가 있으니까 거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부가 그물 치는 곳, 그 지역을 아까 이야기를 했죠.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다시 이야기하면 이것은 크고 넓은 일터를 주신다는 겁니다. 어부를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말씀하면서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크고 넓은 일터, 그리고 그 넓은 사업장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에스겔 47장 12절 말씀에 보면은요,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강 좌우가에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라서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열매가 끊이지 않습니다. 달마다 새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그 과실나무가 내 과실나무가 아니에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강 좌우편에 과실나무 열매가 또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이지 않고 달마다 새 열매를 주신대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의 강물의 출발점은 어디라고 이야기했죠? 제가 처음에 이 물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왔다고요?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쏟아서 나오는 물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냐?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는 그 물이 생수의 강물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스겔
47장 12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그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 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그 잎사귀는 무엇이 되리라? 약 재료가 되리라. 생수의 강이 도착을 했습니다. 이르렀습니다. 과실나무를 주셨습니다. 잎사귀가 시들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먹을 만하게 해주셨죠. 그리고 그 잎사귀가 약 재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 잎사귀를 먹으면 약 재료이기 때문에 회복의 역사, 치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럼 마지막 네 번째는요, 바로 생수의 강이 도착하는 곳마다, 생수의 강이 이르는 곳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곳마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영육이 치료를 받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난 순간부터 영육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질병과 싸우면서 살아갑니다. 그럼 뭐 어쩔 수 없는 우리 인생이죠. 그러나 그 질병을 우리가 다 고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죠. 그리고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요, 치료의 하나님이래요. 믿으십니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래요. 그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창조주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마지막 네 번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그 계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물이 흘러나옴을 통해서 그 생수의 강물이 도착하는 곳에 영육의 회복의 역사, 치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으로 힘들어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영적으로 눌린 분들이 있습니까? 육체의 질병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치료 역사를 바라봅시다. 생수의 강이 도착하는 곳마다 중심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중심이고요, 교회 중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치료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의 은혜와 축복의 강물의 출발점이 바로 하나님의 성소였, 하나님의 성전에서 솟아나오는 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죠. 그러면서 그 물이 흘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흘러가면서 우리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온몸에 사로잡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그것이 믿음의 기초고, 또 말씀이고, 기도고, 겸손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수의 강,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생수의 강,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하심, 복음이 있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크고 넓은 일터를 주십니다. 많은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육이 치료를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올해 신년 감사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로 받아들이시고, 이 말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의 삶의 자리에 이러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간구하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적용점을 볼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는 물로부터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 중심이 아니라 내 자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라고 우리에게 적용점을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전도와 선교의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신 말씀의 은혜, 기도 응답의 은혜,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들려주시는 그 음성, 어떤 치료, 또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함을 통해서 일하는 역사함, 선교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왜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까? 왜 주시는 거죠? 3번입니다.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받음을 통해서 그 사랑을 흘러내려 보내는 겁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은혜를, 아버지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인색하게 살아가지 말고 영원히 살아가실 분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잠깐 있다가 떠날 사람들이에요. 나그네 인생입니다.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십니까? 그렇잖아요. 무엇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갈등하십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십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승리하시길 소망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기도 응답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색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을 가지고 마음껏 흘러내려보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급은 하늘나라 가서 받으십시오.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 땅에서 다 누리고 이 땅에서 다 받으시면 하늘나라의 상급은 어떻게 받으시려고요? 그렇잖아요. 혹 이 땅에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 가지고 있고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비교의식 떠나가야 되고 갈등 떠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요, 하나님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뻐하며 그것을 가지고 흘러내려보내고 하나님의 영광에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시면 아멘하고, 여러분들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께 주신 면류관과 그 상급을 마음껏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선포입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소서. 바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삶의 자리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시작.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소서. 아멘, 아멘.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요. 시작.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소서.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5년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신년 감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통하여 마음껏 흘러내려보내는 삶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수의 강이 도착하는 곳마다, 이르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곳마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 번성하는 역사, 크고 넓은 일터 많은 열매를 맺는 역사, 영육이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역사가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일어나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올 한 해 마음껏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통하여 마음껏 나누는 삶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자랑하며 나가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